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 중요한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시험,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능. 본인이 또 주인공이 돼서 그런 관문을 거친 사람도 있을 때고, 또 자녀들이, 또 주변의 어떤 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이 수능을 준비하고 이 관문을 치르는 이런 것들을 목격하셨을 텐데, 수능 수험자들 중에서 고득점자들, 상위 한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그들의 점수를 보면은 특히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 영어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고, 수학을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봤을 때 수능 고득점자들이 간혹 거의 이제 학교 과정에서든 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학생들은 거의 이제 한두 개 아니면은 뭐 거의 다 만점을 맞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수하는 경우는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틀리는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사소한 어떤 한 가지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객관식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주관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점수 비중이 높은 문항일수록 주관식일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를 분석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풀 수 있는 지식도 있는 그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연산이라고 하는데, 사칙연산, 이 연산에서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연산 중에서 더하기나 빼기, 요 계산 실수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고, 최근에 이제 이 사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또 배우고 듣는데, 아주 수준이 높은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실력자들이 사소한 더하기 빼기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이에요. 더하기 빼기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들이 몰라서 틀린 것인가, 아는데도 틀린 것인가, 이 부분이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가령 요 득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요 실력자인데 그 실력자가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것도 완전하게 다 풀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개가 틀린 거예요. 이 틀린 내용이 더하기 빼기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몰라서 틀렸습니까? 아는데도 틀렸습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 이제 큰아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일 때예요. 그때 한참 올백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엄마들 사이에 자기 자녀들이 올백 맞는, 또 학원에서도 또 이런 분위기를 이제 조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올백 돌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들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 아이는 다 알면서도 한두 개 실수해가지고 틀렸다고. 아는데 이것을 아쉬움에 아니면은 100점은 이 아이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충분히 100점 다 모든 과목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지식과 수준은 있는데 사소한 실수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로 틀렸다라는 어떤 변명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변명하기를 그 당시에 좋아했고 그런 변명을 하는 이웃의 얘기를 들으며 아쉬운 어떤 공감을 나눴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비추어서 보면은요. 만약에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실전의 테스트에서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는데 틀린 경우하고 내가 몰라서 틀린 경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보통 때는 그 실전에 그 상황이 아닐 때는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실전의 그 상황에서 문제의 전체적인 의미와 설계, 풀이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 그것도 알고 있는데 사소한 더하기 빼기에서 정답을 내지 못하고 오답을 냈다면 그것은 내가 안다고 고집하지만 그 실전의 테스트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또 내 부모가 아쉬워하는 것처럼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실수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이 내가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실전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 테스트가 있는데 모의 테스트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도 되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 너 실수한 거 알아. 네 실력 좋은 거 알아. 하지만 실전에서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해서 내가 기대한 그 결과에 내가 있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그 마음의 괴로움은 본인이 가장 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의 부분에서 이 아는 것을 제시하시는데요.
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 이 믿음의 시련이 오늘 매 사람들의 각각의 일상의 생애를 통해서 이 시험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실전의 시험에서 이기는 일이 있는 그 싸움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서 실패가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를 갖추시고 돕는 한 분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믿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느 때 어디에 있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아니면 어제 하루 동안에 어땠습니까? 실패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삶이었습니까?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생애를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데 줄줄줄줄 외우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내 생애의 믿음의 시련에서 실수로 실패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또 그 일을 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며 친히 교사로서 지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듣는 일 또한 있고 듣는 일을 통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진 그곳에서 그분을 의존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이 일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일상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침실 옆에 선반에 물컵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컵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놓은 물컵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공복에 물을 이렇게 충분히 마시는 그 유익을 이제 배우면서 삶에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물을 이제 충분히 마셔서, 제가 사용하는 그 물컵에 물이 비어 있는 상태로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요 일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맡에 다소곳하게 이 물병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요 선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어제 잠자리에 요즘 제가 이제 날씨도 춥고 겨울이라서 실제로 잠자는 시간보다 더 먼저 이제 침대에 이제 올라갑니다. 저희는 침대가 이제 거실에 있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따뜻한 이제 매트도 있고 이러니까 이불을 덮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다가 이제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 딸이 저희하고 같이 부부와 같이 이제 공간에서 지금 있는데, 저희 딸은 이제 방에 있고 자기 방에 있고 우리는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있고, 보통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은 불을 먼저 이제 소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은 좀 더 이제 늦게 자기 때문에 방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이제 문은 이제 열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가 거실 불을 너무 늦게 이렇게 빨리 끄게 되면 제 마음에서 이제 어떤 이해가 있어서 우리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침대에 이렇게 올라가고 잠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지만, 불을 켜놓고 그냥 혹시 잠들면, 우리가 먼저 이제 불을 끄지 않을 테니까, 너 잠잘 때 우리 불도 같이 꺼줘 하고 이제 이런 부탁을 이제 얼마 전부터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도 저희 딸이 이제 우리 부부가 잠든 다음에 이제 식탁 위에 있던 엄마의 빈 물컵을 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엄마 아빠의 늘 마시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 필요한 것을 듣고, 물을 가득 채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곳에다가 이 아이가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아빠는 아빠 옆에 선반에다가, 엄마는 엄마 머리맡에 바로 보일 수 있는 곳 그 선반에다가 물컵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그 광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 우리 딸을 마음에 분명한 어떤 게 들려지고 이해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딸이 어젯밤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음성,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이해되면서 더 감사하고 내가 사모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제 일상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희 딸이 아침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아침에 그 물컵에 대한 이 사연을 내 마음에서 듣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기쁨,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딸에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엄마, 이제 은근하게 이제 우회해서 이제 접근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이 부분을 엄마가 알까 모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있었던 그 마음을 이 딸한테 전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우리 딸이 그렇게 한 것을 들었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음성이 네 마음에 끼쳐진 감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엄마는 더 기뻤다라는 이것을 나누면서 아침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각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음성이 하시는 일, 그 음성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 안에서 실제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면서 도우시는 이런 부분, 품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요리를 아침 이제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며칠 전에 사왔던 애호박이 이제 있어서 아침 음식을 준비할 때 그걸 이제 사용할 양으로 이제 꺼냈는데 세 개를 며칠 전에 이제 샀습니다. 세 개를 며칠 전에 사서 하나를 사용했고 두 개를 사용하고 이제 세 개째 남은 한 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얽힌 스토리를 이제 제가 우리 딸과 이 남편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우리 딸과 남편이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사연이 있는데 우리 아들 하고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요 엘리베이터 우리 집 현관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다섯 곳이 놓여 있던 요 배달 음식의 그 플라스틱 그릇. 중국 요리를 배달해서 시켜 먹은 어떤 이웃. 저희 집에 옆집에 사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아래층에 요 두 채가 또 살고 있는데 그 두 집에서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그릇을 보고 내 마음에 들려지는 어떤 음성에 이 반응하는 내 마음의 어떤 상태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물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다 보여진 그 먹고 남은 그 모습 그대로 보통 문 밖에 이렇게 놓여진 그릇들은 일상적으로 봤는데 그때 제가 본 음식은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볼 수 없게끔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가지런히 정리돼서 놓여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계단식이어서 엘리베이터가 두 층에 네 가구가 한 층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5층에 살고 있는데 홀수층에만 엘리베이터가 이제 서는 거예요. 그래서 4층하고 5층에 있는 사람이 5층까지 이렇게 오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계단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계단을 내려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한 계단을 올라와서 이용하게 돼 있는데 그 그릇이 집 앞에 현관 앞에 자기 문 바로 옆에다가 보통 내놓는데 그때 그 그릇은 현관 앞에 놓여진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 바로 옆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내가 듣지 못했던 어떤 음성들이 그때 더 많이 들려서
왜 그때 그런 마음속에 흥분과 기쁨과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과 소원들이 막 내 마음에 충만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더 여실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금 보여진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품성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그 부분에서 더 많은 형상을 비추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내게 제시됐을 때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배달 음식을 배달한 사람은 그릇을 수거하러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거하러 오는 사람에게 수고를 덜어줄 양으로 깨끗이 씻어서 그것도 계단을 올라오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다시 또 내려오고 올라가는 수고를 덜어줄 양으로 그 사람의 그 생애의 품성은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내리자마자 그 그릇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부분을 이해하고 그걸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모습이 그때 제게 감동을 줬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을 다시 이제 접목시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딸이 요즘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이렇게 좋아해서 어떤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그것이 단지 딸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뭐 맛있는 거를 해주고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금 저희 딸이 느끼는 감동과 기쁨, 또 행복감, 또 제가 나한테 호의를 베푼 것도 아닌데 깨끗이 씻겨진 가지런히 놓여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배달 음식 그릇에 요 모습을 보고 내게 베푼 호의도 아닌데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은혜의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분명히 가시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 일을 베푸신 그 형상이 보여주고 들려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 가마에 이끌리고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약속을 주셨는데 영생이신 분을 알므로써 영생에 참여하는 이 약속,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인가? 또 만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더 있으면서 아침에도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물컵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진 음성, 또 제가 이제 애호박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애호박 이 3개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먹만한 동그란 포도박이라고 하죠. 속에는 애호박처럼 씨도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살로 이렇게 꽉 차 있는 노란 살로 이렇게 짜 있고
모양은 애호박 아닌데 애호박처럼 생긴 이렇게 동그란 포도박이 있습니다. 그 포도박 3개가 이제 포장되어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갔더니요. 그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3개가 다 절단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절단된지는 모르는데 요 포도박의 이 겉에 표면의 푸름에 대한 이 건강한 싱싱한 푸름과 또 절단된 부분에서 보여지는 이 속 상태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제 눈에 이제 보여서 그걸 제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아주 저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와서 3일 동안 3일에 걸쳐서 한 개씩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여진 상태로서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흡족하다 하고 제가 사왔는데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첫날 사용하려고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절단된 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절단된 부분, 이 3개의 어떤 것들이 절단된 것들이 겉으로 이제 이렇게 3개가 포개져 있고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보여지는 요 부분만 보고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 괜찮다 하고 제가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꺼냈더니 내가 처음 목격하고 이해했던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님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를 딱 꺼내 봤더니 보여지진 않은 쪽에 요 겉으로 보여지는 예쁘게 이렇게 단정하게 절단된 게 아니라 속에 이렇게 홈이 폭 파일 정도로 좀 모양 좋게 흠집이 아닌 그 부분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을 해서 이제 첫날 또 맛있게 이용했고 또 이제 둘째 날에 또 하나를 꺼내서 사용을 하는데 요 둘째 날에 요 부분은 이제 초록색 요 한 개하고 한 개 사이에 이제 낑겨가지고 절단된 부분도 안 보여졌었고 요 푸르스름한 요 부분만 더 많이 드러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걸 이제 꺼내서 사용해 보니까 얘는 속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얼은 것 같기도 하고 상한 것은 아닌데 상태가 처음 사용했던 요 애호박의 속 상태 건강하고 이렇게 알이 꽉 차 있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감춰져야 할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숨겨졌던 어떤 것들이 내게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어떤 이제 영적인 부분들의 이해를 받으면서 두 번째 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알맞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오늘 제가 아침에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한 이 마지막 것도 보니까 첫 번째 사용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는 요 속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요것은 푹 익혀가지고 하는 어떤 요리에 저는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호박의 경우는 요 속 상태는 아주 살이 노랗고 좋아요. 근데 요 한쪽에 가려진 부분에 그 첫 번째 호박하고 똑같이 요 큼직한 어떤 흠집이 또 있어요. 보기 좋지 않게. 그 부분이 드러났을 경우는 그 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요 살 사람의 마음을 유인할 수 없는 그 부분은 가려진 것. 그런 상태의 이제 애호박 3개를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영적인 어떤 부분의 이해를 이제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아침에 저희 가족들하고 나누는 부분에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요 빛을 비추고, 드러내는 것, 요 기쁨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은진이가 아침에 엄마 아빠 컵을 통해 가지고 베푼 그 음성에 참여한 일, 또 엄마가 오빠 배달 음식 관계돼서 나눴던 엘리베이터 옆에 음식 그릇, 깨끗하게 가지런히 정돈된 그 음식의 내용이 보이지 않게 씻겨진 그 그릇을 보고 마음으로 들었던 그 음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천연계가 듣고 반응하는 그 음성. 엄마는 에어박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모시고 그 음성에 연합한 자들은 그 음성에 향기가 돼서 끼치는 가마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선전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광고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눴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택하신 족속으로,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신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너희가 그 음성을 믿고 따라서 그 음성의 가르침대로 마음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그분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나타난 그분의 선하신 일, 그 일의 열매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십니다. 요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있는 일이고 나타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연계가 하나님의 이 임재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일을 시편 19편에서는 분명히 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고, 그러하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 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요 신성과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요 사람,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전혀 죄를 지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요 생명 안에서 행할 자격이나 받을 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오늘 이 하루 동안의 시간과 생명과 또 건강과 또 움직이며 또 일할 수 있는 이 힘과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요 시험이 매 생애마다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심으로 구속하셔서 죄로부터 죄 가운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할 때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고 말씀으로 구속함을 얻은 말씀을 믿는 자들의 생애에 어떠해야 함을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으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해의 역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복함으로써 이 해가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햇빛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아담 안에 타락한 이 사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베푸신 그 복음이 육신 안에 거하신, 이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신 나와 여러분의 그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시는, 육체들에게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지금 믿음으로 화합되어 그 특혜를 누리고 또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 원통함, 내 무력함,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병들고 또 육신의 활동에서 지치고 수고한 모든 내 염려를 그분이 모르시겠는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라고,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연약함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인자하심 안에 체험하는, 참여하는 요 승리의 일을 맛보는 요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넘어지고 나서 아는데 실수했다라고 변명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는 대로 그분을 아는 대로 믿음으로 그분을 의존함으로써 아는 대로 삶으로써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그 만드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창조의 창조주를 창조물에 계시한 요 일을 통해서 구속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의 요 마음과 심령에서의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는 구속의 일. 살아계신 율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실 때에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영혼의 소생이 필요하십니까? 영혼의 활력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이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사상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 식별력을 더 분명하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요 일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 실제의 것이니까요. 이 쉼은 실제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시며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요 일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로 경계를 받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 결함이 무엇인지를 요 받은 빛 가운데서 나의 어둠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로 경계를 받고 주의 책망을 받고 징계의 유익을 얻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행함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자,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숨은 허물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이 일을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일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영생의 요 기쁨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은 고된 일도 아니고 고행도 아닙니다. 하지만 육감적으로 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기쁨하고는 또 다릅니다. 치열한 이 영적 전쟁,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인자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의 편에서 주의 종으로서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받고 누려야 할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쉼과 기쁨과 평강.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말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스스로 내 허물을 깨달을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으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주께서 나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 시편 19편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신 일, 말씀으로 행하신 그 일이 천연계에, 온 천연계에 들려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 품성을 잃어버리고 악한 자의 그 품성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마음들 안에서 다시 그 음성 들려주시며 그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이 구속의 일에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천연계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실제의 이 품성이라는 요 음성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가 애호박 요 일을 거론했는데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요 능력을 요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요 발견한 과학을 통해서 자랑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저는 이 애호박을 포장하고 판매한 그 판매자를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판매자의 본성, 육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육체에서는 다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요 일을 통해서도 듣는 음성이 분명히 제 마음에 제시하는 이해들이 있고 그것을 받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결함들, 품성의 결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 사물의 이치,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무력한 나를 또 그들을 요 완전하신 그분의 인자함, 긍휼함, 그 은혜에 의탁드리고 의존하는 일을 더하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제시한 지혜는 만족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들이 완전할 수 없는데 요 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게 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게 하는 기술. 이게 인간의 과학이고 발명이죠. 이거는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요 제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놓여있지 않으면은 습관적으로 집안에서 고함치고 있다가 전화 오면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주부들 막 자녀들한테는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도 또 남편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도 외부에서 전화 오면은 어떨 때는 안 받지만 꼭 받아야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요 감정이 분노해서 막 들끓고 있는 요 상태가 혹시라도 전달될까 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습니까? 꾀꼬리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내가 집안에서 요 남편한테 또 자녀들한테 하고 있는 요 부끄러운 일이 꾀꼬리 소리로 요 통하는 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못 보기 때문에 요 꾀꼬리 소리만 듣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갈 때 우리의 그런 태도들은 행동들은 숨겨지는 게 아니라 요 고침을 받게 되니까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고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꾀꼬리 소리만 내고 싶을지라도 그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는 그 완전한 능력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무력한 자아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안전한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걸 이루시는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고 또 실제로 내가 믿을 때에 그 일이 내 안에 나타남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욱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력한 나는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만 않으면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나를 신뢰할 때 나는 넘어짐을 목격하니까 더욱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 그대로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요 일을 배우기를 바라고 열망함으로 그분 더욱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 그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요 인간의 과학이 낸 요 광고 요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불완전한 부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고 선전합니까? 불완전한 부분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속이고 조금 도움이 되는 유익된 부분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현란하게 현혹시키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몇 초 안 되는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은 그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그 광고에 홀딱 빠져서 그걸 사게 되는 일이 있죠. 요 음성. 성경에서는 두 음성을 얘기를 하는데 기만자의 속이는 음성.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양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혼미한 마음 가운데서 주인 행세를 하는 요 세상 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은 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신 그 음성이 들려진 그 육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음성.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혼미한 자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노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심에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마음에 비추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받고 비춰야 할 것은 세상의 요 지식처럼 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품성의 지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음성이, 그 영광이 그분을 믿는 신자들의 이 육체 안에, 옛 마음을 지배하는 이 육체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성령은 율법을, 살아있는 율법,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며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가르쳐지고 잘못된 어둠의 길에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함 많은 품성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그 인자를, 그 선하심을, 바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빛을 제시하는 것.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일이 있을 때, 이 관계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의 어려움들, 물리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초청의 음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배우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매일 매 생에 그 신자의 매 순간 바라봄을 통해서 일이 있게 되면 받는 일, 지식을 얻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이 분명히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 마음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형성되는 그 일이 신자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쉼이 있는 그 신자의 생애의 품성은 어떨까요? 향기되어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품성의 결함 가운데 있는 이 시험 중에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육체는 성령께 굴복되고 육체 안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이 된 그 육체 안에서 그 새로워진 그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서 그 성령께 이끌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자들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사단의 복음입니다.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 육체들에게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속,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향하던 요 세속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각 신자의 인생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 세속의 가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구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게 기만이죠. 그 기쁨은 절대 실제의 기쁨이 아닌데 사단은 이 굴복되지 않는 이 자아 안에서 그게 축복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 요 강신술사의 요 마력.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호소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회개의 발걸음이 일어나고 그 역사를 베푸시는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 아들을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다시 영접하고 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구원이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 아버지 집에 있는 형의 상태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요 제자들을 잃은 양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율법에 일치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요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존함으로써 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값없이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삶.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요 큰아들의 경우에서도 보면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한 상태가 여기에 제시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데 무엇으로 구별되고 어떤 축복을 세상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요 큰아들은 어떤 미혹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선하심입니까? 인자하심입니까? 아니면 세속의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요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와서 호되게 야단치고 내쫓아야지. 받아들이고 잔치하고 소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아들처럼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버지 일을 섬겼건만 나와 내 벗들에게는 요 짐승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즐기라고. 어떤 걸 제시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게는 내가 믿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 생애와 품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안의 평안을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송하고 즐거이 그분을 더욱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익이 장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나는 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입니까? 여전히 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요 축복만 바라고 기대하고 내 생애의 품성과 결함, 허물은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요 사업에 축복하시고 복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드려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실제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세상 신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요 보이는 것들을 쳐다보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고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만드신 만물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며 계시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거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고 먹고 마시고 그분을 비추는 실제의 믿음의 싸움에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는 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더 배우고 더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비추는 통로로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모든 곳에 계신 것과 계실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그분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